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하죠. 충고를 해주기도 하고 충고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럴 때 꼭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나보다 경험이 많거나 나보다 지혜가 뛰어나거나 꼭 그런 사람에게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나보다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그렇죠. 마음이 약해지면 내 자신이 부족하게 보이고 내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끼게 되고, 그럴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게 되고, 또 내 마음은 지쳤고 그러면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러한 어떤 상황이 내가 그 사람보다 지혜에 있어서 실력에 있어서 경험에 있어서 어떤 지식에 있어서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내가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건 아니죠. 어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조언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받기도 하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충고를 하고 있어요. 거의 비난에 가까운 충고죠. 너는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네가 이렇게 쫄딱 망한 걸 봤을 때 너는 죄인이 분명하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고 욥에게 거의 비난에 가까운 정죄에 가까운 이제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은 과연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욥의 친구들은 과연 의로운 사람들이냐? 욥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시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엉망이 되겠죠. 누군가 잘못하고 있으면 다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기를 요구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로운 것은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조언해주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니듯이,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의로운 것은 아니죠. 지금 이제 욥기 27장인데요. 27장은 욥이 자기에게 충고했던 세 친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제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과 대화에서의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31장까지 길게 이어져요. 27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2장에는 엘리후라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해서 이 친구가 또 길게 이야기해요. 37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41장까지 이야기하시고 42장에 욥이 회개함으로 이제 욥기가 끝이 납니다. 지금 세 친구들에게 처음 자기에게 말을 걸었던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는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욥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2절에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런 표현을 해요. 욥은 자기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거절해 버리시고 마치 나를 악인처럼 취급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당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결백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결백하다. 4절에는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거짓이요 불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았어 하고 인정한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5절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죽어도 결백하다.
나는 죽어도 결백하다. 6절에는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스스로에게도 떳떳하다. 나는 내 스스로 살아온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 이런 고백입니다. 절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친구들의 옳지 않음을 지적하거든요. 그 중에 8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지금 욥이 친구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여기서 불경건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경건 생활을 소홀히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경건한 이 단어는 더럽게 되다, 사특하다 그런 단어예요. 신앙적으로 경건 생활을 좀 소홀히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을 뿐더러 도덕적으로도 악하고 사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악하고 사특한 자들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들이 이익을 얻었으나 이렇게 써요. 여기서 이익을 얻다는 것은 불경건한 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경건한 자가 탐심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서 부를 축적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사특한 욕심을 가지고 부를 축적한 자들이 아니냐 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인이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인 거예요. 욥과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오히려 욥보다도 훨씬 더 불경건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네 죄 때문에 망했잖아, 너 회개해야 돼 하고 욥을 손가락질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양새죠. 요즘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뉴스는 굿뉴스가 아니고 항상 나쁜 뉴스만 보도하는, 안 좋은 소식만 전하죠.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고 누가 나쁜 짓 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나쁜 짓 했다더라, 알고 보니 누가 더 나쁜 놈이더라, 막 이제 맨날 뉴스가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뒤에서 저렇게 온갖 나쁜 짓 다 했네. 아이, 저 나쁜 놈, 진짜 세상을 왜 저렇게 사냐.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뉴스 보면 에이, 저 나쁜 놈. 사람 역시 믿을 게 못돼. 에이, 저 나쁜 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데 여러분, 에이, 저 나쁜 놈 벌 받아야 돼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나는 안 그런가? 내가 저 위치에 있으면 나는 안 그랬을까?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내가 에이, 저 나쁜 놈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덜 나쁜가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지금 자신들이 욥보다 의롭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욥에게 너는 죄인이야 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욥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이유는 욥은 망했고 자기들은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욥은 망했고 자기들은 안 망했어요. 욥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위로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욥은 충고를 받는 입장이고 자신들은 충고를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욥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위치가 자신들의 영적인 순결성을 담보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자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출세했으니까 나는 순결해,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해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자인 것과 영적으로 순결한 것과, 성공한 것과 영적으로 순결한 것과, 높은 위치에 오른 것과 영적으로 순결한 것과,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부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망하지 않았고 욥은 망했고 이제 자기들이 충고해 줘야 되는 위치에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욥보다 훨씬 순결하다고 착각하고 욥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소유의 많고 적음은 일종의 이 세트장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찍으면 세트장을 만들어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주인공은 부잣집을 세트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부잣집에서 살도록 세트를 주고, 어떤 주인공은 소유가 적은 가난한 집에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세트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을 세트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세트를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고 거기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 인생의 세트장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이 주어진 공간 속에서 각각이 이루어야 할 영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도달해야 될 영적인 어떤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트장으로, 어떤 사람은 부잣집 세트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 더 높다,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이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어떤 사람은 논산훈련소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강원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경기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후방으로 가서 훈련을 받아요. 배정받은 훈련소 자체가 나의 어떤 그 군인으로서의 실력을 담보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냥 논산훈련소 배정받은 것뿐이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실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는 거지. 내가 논산훈련소 배정받았으니까 그 배정받은 것으로 나의 실력이 옳동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각자가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달해야 될 어떤 영적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 내 삶의 환경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더 순결하다, 이걸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이 주어져 있어요.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